네, 오늘은 요한일서 6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규율을 벗어난 건데, 규율과 규칙이나 법을 벗어난 게 죄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규율이나 법이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세상의 법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형법 중에서 실행하지 않았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 거는, 제가 그때 법대생한테 들으니까 반란죄인가? 그거 하나만 의도 자체로 이렇게 벌을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시행하지 않으면 어떤 형벌도 취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도 죄다 이러면 다 행동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여야 하는데 그런 존재성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죄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존재의 하나님이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들은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반응을 하는 그런 개념의 신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시작되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진 가장 근원적인 법과 기준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방식으로 생긴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근원적인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 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한다. 이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한 그 창조 목적대로 살고 그 목적대로 사는 회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지옥 가지 않게 원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그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게 구원이다. 그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유심히 봐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너를 내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로 만들었으니 너는 뭐 아바타처럼 그냥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태어나기만 하면 내 성품을 표현하는 대로만 살아라, 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 전반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맨날 벌하실 때마다 너가 전부 너가 마음대로 행해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 목이 뻣뻣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진정으로 드러나려면
사람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순종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구나, 다시 이야기해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구나 라고 나를 깨달아서 사람이 그러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그런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로봇이나 아바타처럼 만들어서 의식이 생기자마자 무조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것이 내가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본 프레임은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사람들한테 강제주입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찾을 때 내가 거기에 응답하겠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사망에 이르는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이렇게 볼 때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법이에요. 그리고 기본 마음이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신 목적을 깨닫고 내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 안에 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사람이 그 목적 안에 들어와서 그 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범죄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이렇게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잡혀가시는 날 밤에 사람이 길을 자르고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범죄예요. 그거 다 의롭지 않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조금만 있으면 다 도망갈 제자들이 밑에서 졸고 있는데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저들로 하여금 내가 영화롭게 됐다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지만 성령만 오시면 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가 자기들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그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만큼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왜 십자가를 지느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면 다윗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간음을 해서 심지어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자기의 충신된 제자 부하를 사지에 내몰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거나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느냐 이걸 논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기 이전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걸 모르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는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만 사망에 이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조건이 안 좋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가 성경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그런 행위적인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몰랐는데 이제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구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 자기는 아직 얻지도 못했으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을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뭐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한다거나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인정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사망에 이르는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지 이렇게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게 행위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정론처럼 어떤 행위를 한번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회복도 없는 그런 글러먹은 사람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여정 안에서 자기가 살다가 처음에는 사망 가운데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죄와 무관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아직 진정으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나 그냥 예수 만났어 이렇게 막 착각하고 살면 이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고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왜 회방하는 거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존재론적인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 뭐 답이 없는 거다.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을 못 받는 거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무슨 행동을 하면 사망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고 어떤 행동까지는 괜찮느냐 이걸 논하고 있는 건 바보 같은 짓이래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상태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신앙 여정 안에서 어떨 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있다가 어떨 때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어떨 때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돼서 범죄치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사람의 여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러나 그걸 강제하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순종했을 때 내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순종도 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서 예수님처럼 데리고 노력한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건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다. 그건 정말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래서 좀 정말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지금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자기는 아직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의 문제로서 우리가 여기서 더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말씀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